지난 시간에 파우스티나 성녀는 당신의 생애 동안에 겸손을 계속해서 훈련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서 실수를 발견하면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선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자신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들의 단점이라든지 결점이 발견되면 그걸 선물로 사실은 생각하지 않죠. 깊이 들여다보지를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남한테 잘 안 드러내려고 그러죠. 이제 결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면. 그러나 이것도 훈련의 한 형태입니다. 왜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좋은 선물이었고 훈련이었느냐면 자신을 잘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좀 더 결점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를 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는 이 부분들을 잘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을 살펴보는 그 길로서 당신 자신을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바로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얘기를 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겸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항상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앞자리를 내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양보한다는 이야기죠, 항상.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훈련 중에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앞자리를 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또 결심을 했고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라는 복음 말씀도 우리는 한번 곁들여서 이 대목에서 기억해 볼 만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수녀들의 말을 가로막거나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말을 평화롭게 경청했다. 수녀들의 말을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가로막는 경우는 뭐냐면 내 주장을 더 뚜렷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욕심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말을 끊어버리죠. 또 혹은 뭘 막 자꾸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겸손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가르치거나 할 때에도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장을 더 많이 얘기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를 억지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차단을 시키거나 됐어 이렇게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넘겨짚거나 하는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이쪽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런 부분, 저도 가끔씩 그래요. 좀 더 길게 듣고 짧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연습이에요. 그것도 뭐 성격이 급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바로 성격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것이 자꾸 반복된다면은 그것도 작은 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덕 생활은 아니지만 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 보면 짧게 말하고 많이 들어줄 것, 이렇게.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사실은 좀,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게 길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미안하지만 중간에 말을 끊어야 될 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고해성사라든지 면담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아주 장황하게 뭐 출발은 이상하게 문에서 했는데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운동장 쪽에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자릅니다. 죄송하지만 요점이 뭡니까? 너무 멀리 나갔어요.
원래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도 이제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막 윽박지르거나 창피를 주거나 또 혹은 고압적인 어떤 태도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얼마든지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꾸 연습을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런 결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고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그 듣고 알게 되었으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때때로 인내심을 시험할 정도로 반복되고 길고 지루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 말을 자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중단시켜야 된다면 가장 선택적으로 부드러운 말과 마음이 상하지 않는 온화한 태도로 그 말을 정리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바로 두 번째로 그들의 말을 가로막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태도를 강요하고 의견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고압적이 될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상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뭐다? 겸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들의 말을 평화롭게 경청했다. 평화롭게 경청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수면처럼 자분자분하게 잘 들어주는 태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불만이 있으면서 아유 저 빨리 안 끝나나 왜 또 팻말을 또 하고 막 이런 부산스러운 데서 듣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가운데 그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의심을 받을 때에도 자신을 설명하려 하거나 결백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일기 792번 참조하십시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렵더라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과 어려우니까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어려우니까 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무엇을 우리 안에서 잃게 되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것을 자꾸 실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선별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 좋은 것만 하려고 취사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한 영혼에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취사 선택을 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위배가 돼요. 애덕을 거스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를 하는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전폭적으로 뭘 해야 된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힘이 들 때는 또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엇으로? 기도로서, 은총으로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거스르게 되면 또 거스르거나 혹은 포기시켜버리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탓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한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 더 일치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지 않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의심을 받을 때에도 바울사 성령은 그러면 의심을 받는데 그대로 부당한 의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슨 굳이 먼 것을 들이대면서 그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사 성령가 다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당하셨던 순환과 결합시키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것을 견뎌내기 힘들 때에는 예수님께 정말 억울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예수님 순환 때문에. 그렇다면 저에게 그런 용기와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우리가 겸손해 줄 수 있는 것, 자신을 낮출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은 자리로 가져오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본능적으로는 그냥 계속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그러고 앞자리에 가려고 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은총은 본성을 거스릅니다. 은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은총은 우리 본래의 모습들, 원래 하느님 앞에 안에서 창조됐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원죄 이후에 변해져 버린 그 본성, 그것을 거슬러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건 뭐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이 생기면 이런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쭐대거나 혹은 잘난 체 하거나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이 흐뭇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덕성이 어떻게 된다?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겸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1기 243번 참고하십시오. 1기 243번에서 나오는 이 대목,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안을 살펴보면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바오사 성자가 겸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은 뭐예요? 뒤집어서 보면 어떤 사람이 바오사 성녀를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괴롭혔네요. 왜냐하면 그것을 견뎌내야 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상대방이 좋게 나왔는데 겸손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내면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당신을 괴롭힌 대상, 상황, 부끄러움을 주고 창피를 주고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오사 성리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아주 활기차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표면적으로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나 바오사 성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으로 봤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시선과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때의 겸손의 특성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보면은 나를 괴롭히거나 또 안갚음을 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앙심을 품거나 혹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항상 안 좋은 소리를 한 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본당에서 마주치면은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눈도 안 맞추려고 그러고 정말 심지어는 쳐다만 안 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어버립니까? 내가 하고 척을 져버리죠. 나하고 경쟁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죠. 바오사 성녀는 그래서 이 겸손의 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그 개인적인 상황들,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시선을 자꾸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 원수가 되어버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꾼이 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주체가 되고 원수같이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의 덕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는 도덕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연습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편하게 했고 나를 정말 좀 화가 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내가 잘 참아받았으면 나에게 있어서 선이 자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으로서 악을 이겨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 참아받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씩씩거리면서 억울하다. 자신의 용기가 없어서 또 막
힘이 없어서 뭐 그랬느냐? 억지로 참아놨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잘 받아들인 좋은 특성으로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상대방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오사 성녀는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선으로 악에 대항했다.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목성을 높여가면서 또 어떤 때는 막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혹은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람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그 뭡니까? 악이 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바오사 성령은 우리에게 뭐 그것에 대해서 맞서지 않도록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 중에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죠. 힘이 없어서 참고 또 혹은 억울해도 참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 이 부분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을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죠. 상대방이 변한단 말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면서 그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자 했다. 바오사 성녀는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화를 내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봉헌했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헌된 그런 희생으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있었던 일들, 상황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필요한 은총들을 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 예수님,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청혼자들보다 심지어 가장 나이가 어린 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저는 그곳이 저에게 합당한 자리라고 느낍니다. 이 좁고 작은 구석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행복을 마련해 두신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일기 201번입니다. 청혼자들보다 심지어는 가장 나이가 어린 때때로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단 말이죠. 이 안에서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아도 그랬을 때라도 바오사 성녀는 저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앙심을 품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낮은 자리에 갔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좁고 작은 구석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행복을 마련해 두신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좁고 작은 구석이라는 것이 뭡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났을 때예요. 그래서 청혼자들 바오사 성녀가 이 일기를 적으셨을 때는 그래도 수도원에서 유기성원도 다 끝냈고 했기 때문에 청혼자들이라면 한참 군대로 치면 쫄병이에요. 훈련소 이제 입소에 그 훈련병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사실은 훈련병들은 이름도 없어요. 번호로 불리거든요. 번호. 몇 분 훈련병 누구 이렇게 하지 뭐 계급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가장 군대 계급으로 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태죠. 마찬가지로 순영원에서도 계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륜으로 봤을 때 바오사 성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때때로 우리는 아이고 나이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잘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무 필요가 없어요. 바오사 성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규율이나 수도원에 있던 그런 이제 계급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인간관계에 잘못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바오사 성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나 큰 행복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실행하거나 실천해보지 않는 사람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행복이 얼마나 좋고 큰지 영원히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제대로 실천을 하고 온 마음 다해서 따라갔을 때 영혼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을
잠깐이나마 심어주는데 영혼이 하느님께로부터 이런 행복, 참된 행복에 대해서 아주 일순간 아주 작은 것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행복을 느껴버려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것을 안 봅니다. 안 봐요.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실제적으로 옮겨가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이런 기쁨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척박한 길을 못 갑니다. 영혼이. 지쳐서 못 가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체 안에서 큰 보증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정확하게 충실하게 따라간다면 그 영혼을 나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그겁니까?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밥그릇을 밥처럼 떠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충실하다면 강의를 잘 듣고 잘 따라온다면 분명히 여러분 영혼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으로 바칠 것이다. 나는 어떠한 희생의 대가도 계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녀들이 밟을 수도 있고 발을 닦을 수도 있는 양탄자처럼 되어 나 자신을 수녀들의 발밑에 던질 것이다. 내 자리는 수녀들의 발밑이다. 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일기 243번. 겸손의 특성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선을 둬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사 성령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 겸손의 특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어떤 때는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안 알아줍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사람이 절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면서 이 겸손의 덕을 닦기 위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예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것을 이러한 희생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만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힘의 원천 그곳에 마련을 해야 합니다. 억울할 것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인간 측면들 세상에서 인격적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희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온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외롭지가 않다. 왜?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연결짓기 위해서는 머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알아주시겠네. 안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뭐라고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계속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고백해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선이 자꾸 돌아갑니다. 저리로. 나사풀린 그것처럼 자꾸 돌아가요.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본성이 세상적인 것에 점점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주님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겸손의 덕을 닦아나기가 힘이 듭니다. 파우스타 수녀의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렇죠. 겸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도덕적 특성이라고. 도덕적 특성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 겸손,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바우스타 성녀는 이웃을 도와주는 보조자였다. 바우스타 수녀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잊어버리는 일에 익숙했으며 이웃에게 필요한 것과 그들이 느끼는 근심을 자신도 느꼈다. 자, 첫째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일에 익숙해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이거 버리고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당신의 것을 못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과 그들이 느끼는 근심을 자신도 느꼈다. 이것은 은총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바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령성월이잖아요. 가끔씩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 연옥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의 처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은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이 연옥에 있을 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애절함을 내가 조금이라도 모른다면 나는 실생활 속에서 잊어버릴 거거든요. 그냥 자비기도 바칠 때만 그냥 잠깐 기억하고 또 미사 때에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억할 때 잠깐 하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불쌍한 영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미사도 정말 기회가 된다면 봉헌해드리겠고,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필요한데, 그것을 파우사성에도 똑같이 살아있는 이웃에게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했죠. 우리는 이웃에게 대한 사람들뿐 아니라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처지를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은총을 청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의 감면한 휴식을 수녀들을 위한 봉사와 호의를 베푸는 일에 둘 것이다. 나 자신을 잊고 수녀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일기 504번. 때때로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해봤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부제 때 수련회라든지 상관학교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밥 해 먹고 이래 하는데 다니다가 어떤 때는 가서 내가 요리를 잘 못하지만 국이라도 하나 옆에서 같이 끓여줘요. 끓여주면은 아이고 부제님 좀 가세요. 밥상 다 차려놓으면 오세요 하지만 나는 그게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해주는 것을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잠시 무엇을 멈추고 그들이 밥 먹을 때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밥 먹일 때 밥 못 먹습니다. 다 먹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숟갈 구석에서 막 후닥닥 먹죠. 참 닮은 꼴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실생활 속에서 보면. 엄마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대해서 사랑이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겸손의 덕으로 발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연습을 이미 익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신앙 안으로 가지고 오지를 못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막 차려주는 음식만 딱 기다리고 앉아있으면서 대접받기를 바라고, 그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좋은 습관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밥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봐준다면 그거 참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대접받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드러나죠.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대접받는 사람에게는 큰 은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이 가지. 그러나 부덕불 어떤 경우에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만일에 신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내가 일어나서 수저통을 막 나는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제발 좀 최신머리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앉아 계세요.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늘 그렇게 열려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바로 그런 연습을 하고 상대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겸손의 덕을 닦아나가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면서 바오사 성인은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고 관대하게 대했으며
비난과 지적도 인내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식했다는 것은 참 좋은 교과서와 같고 또 자양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참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가 죽어 있을 수 있는, 기가 죽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점들을, 약점이었지만 주님에 의해서 장점으로 바뀌는 이것들,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대하게 대할 수 있고, 비난과 지적도 막 이렇게 용광로에 쇠가 끓어 넘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온화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들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겸손과 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남은 시간 주님께 우리가 오늘도 배웠던 내용들이 영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